지난주일 우리는 누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 역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 행복을 누리며 또한 삶의 행복으로 나누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행복을 누리면 또한 삶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는 이웃을 향한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되었다고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너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행복을 나누어주고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전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언어가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라면 그것은 누군가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짝대기 영성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악한 원수 마귀도요, 이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구원의 약속이 번복이 되거나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죄를 통해서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마저 피하며 숨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간질이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를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뒷부분과요 6장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인간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상전과 종의 관계도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말해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의도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의 관계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서 선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축복이라고 하면 늘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어려움이 없는 좋은 환경,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향해 축복했던 내용을 보면요, 반드시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무슨 말이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활의 명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 궁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요셉과 그의 가문을 향해 핍박하는 자들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축복의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늘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활 쏘는 자가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와서 쏠 거다, 이 말이에요. 요셉 지파에게 선포된 여러분 축복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활을 잘 쏘는 전문가가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쏘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섭게 달려들어서 요셉과 그 자손들을 관역으로 삼아서 쏘았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멘트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와 활을 쏘는 명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이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가스 활명수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활의 명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어떤 일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악한 자들이요, 활의 명수가 되어서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또한 공격하죠. 사실 요셉은요, 그동안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활쏘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활쏘임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활쏘임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했던 걸 다 잊고 배신해버린 그 화살을 맞은 거예요. 모두 활 쏘는 자의 배후에는요,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람이 누명을 씌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요, 악한 원수마귀가 있어요. 요셉을 넘어뜨리고자 요셉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케 하려고 원수마귀는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활쏘임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은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 활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덧나기도 하고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우리의 폐부에 깊이 박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자존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활 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멘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축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활 쏘는 자가 요셉과 그 자손을 공격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강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기술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활 쏘는 자보다 더 굳센 활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자손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도무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몰려 달려와서 우리를 향해 쏘아댈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겨워하겠죠. 활의 명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향해 계속 쏘아대는 그 화살로 인하여
우리는 크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활 쏘는 자보다 요셉이 더 굳세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활 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 내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 역시 활 쏘는 자들이 많아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낭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이겨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크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있어도 활 쏘는 자보다 더 강하고 세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고난의 크기보다 내 믿음이 작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이 와도 고난보다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활 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쩌면요, 나는 그 어떤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고 면허증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보다 더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받고 고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보다 작은데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에베레스트산을 이미 정복한 사람은 주변 동산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고난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질 않는 거예요. 지난 새해 소망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셀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바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죠. 근데 이 사이렌은요, 어떤 일을 하는 악한 이런 마녀냐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항해를 하고 있는 뱃사람들이요, 그 소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난파시키는 아주 못된 마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스타벅스 커피 로고로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별 모양의 관을 쓰고 긴 머리에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마녀의 모습을 이미지 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커피로 홀리겠다고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이 바다 여신 사이렌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나가는 선원들이 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음악의 신 오르페니우스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원들은 사이렌의 유혹의 노래보다도 더 강렬하고 멋진 오르페니우스의 노래에 푹 빠져서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크면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 없는 곳은 어디예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은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투성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성도들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문제보다 턱없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 하나 고난의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버려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쫓겨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에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낸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좀 내 눈에 안 보이게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작은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새들은요, 비바람이 부는 날 일부러 그날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둥지를 지으면요, 새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대충 둥지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센 바람이 불면 둥지가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바람이 부는 날 둥지를 지으면 비바람을 견디도록 철저하고 더욱 견고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 활 쏘는 대적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더욱 담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크면 승리도 큰 법이에요. 고난이 크면 간증도 큰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에게도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
활 쏘는 자가 있지만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 쏘는 자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전히 활 쏘는 존재가 있고 고난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활 쏘는 자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에 행복하고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군들을 향해 오히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놓은 담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그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활 쏘는 자가 있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몰려와 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더 견고하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더 굳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것을 축복의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고 활 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어서 문제보다도 활 쏘는 자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